오늘 아르케초치의 성경 강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강론 제목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제목인데 오늘 강론을 통해서 이 구절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분명하게 파악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5절에서 10절까지 일단 한 문단으로 끊어서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새 수십 번 아르케초치 성경 강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쭉 돌이켜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강론의 공통점은 제 능력이나 그다음에 스킬, 기술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하나의 공통점은 또 제가 원했던 거기도 하고 그건 기존의 일반적인 혹은 어떤 타성적인 해석과 다른 각 구절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뭔가 화자의 메시지로서의 그 의미가 무언가를 파악하는 것에 일관됐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성경했던 그 메시지 구절을 통해서 화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자, 오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 때는 우선 두 가지에서 중대한 해석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자비량의 어떤 전거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거저 받아서 거저 주어라 라고 할 때 거저 주어라 하는 건 무언가 어떤 물질적 받지 마라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저 주시는 이라는 어떤 그 단어에 맞춰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거저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 인간으로부터의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특별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다.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흔히들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두 가지입니다. 자, 정리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했던 이 구절에 대한 일반적인 지금까지 해석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자비량의 전거다. 이 구절을 통해서 자비량이 옳다라고 말하는 어떤 전거로 사용되는 거, 이용되는 거. 두 번째는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고 해석되는 것 두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거저 주어라 라고 했던 말이니까 자비량 임직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자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했습니다. 8절은 분명히. 그런데 바로 이어서 9절에 나옵니다. 너희 전대 8절 9절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에 바로 나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 전부 다 어떤 그것처럼 해석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자비량의 어떤 청구가 되는 구절로. 바로 이어서 완전히 반전이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반전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할 때 아무것도 받지 말라 라고 하는 걸 많이 해석해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은 받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맥에 떨어져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같은 문맥 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신 말씀과 이어서 바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배치되고 모순되는, 그렇다면 한 문단 내에서 이게 자비량으로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비라고 했던 건 그겁니다. 어떤 도덕적인 판단,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해석의 단초로서 미리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구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문장에 바로 이어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어떤 자의적인 해석의 전형입니다. 나름대로 해석의 어떤 툴을 갖고 있어요. 도구를. 선입견이죠. 갖고 있는 다음에 구절이 있으면 그걸 떼갖고 맞추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걸 받는 게 마땅하다는 말하고 완전히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자비라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자, 많이들 자비량의 말 뜻이 뭐죠? 자비량이라고 그럴 때 자비량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비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텐트 메이커였던 바울과 바울했던 말, 바울의 사역과 연결하는 겁니다. 자비량의 말 자체는 자, 스스로 비, 준비한다, 양식입니다. 자비량 뭐냐면 사역하면서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준비하라. 이게 자비량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자비량에서 바울이 바로 이 자비량 사역, 자비량을 강조했다, 자비량을 실천했다라고 하면 자비량 사역의 어떤 목회의 가치, 규범으로 많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가요? 한번 물읍시다. 바울이 했던 말이 자비량과 바울하고 어떻게 연결을 돼야 되나요? 자, 바울이 자비량했죠. 그건 맞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누가 또 같이 했던가요? 어떤 부부. 누구지? 브루스기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텐트 메이킹 하면서 같이 사역했던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자비량을 했어요. 바울은. 따라서 바울과 텐트 메이커, 자비량이라는 말은 일치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바울이 자비량을 했다는 거와 자비량을 하라고 요구했던 건 다릅니다. 바울이 자비량 했던 거는 바울의 그 사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소피스트들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그 돈을 받고 했던 거. 또 하나는 바울이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오해부터 심지어는 많은 돈을 요구한다. 이런 요구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바울은 정작 자비량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몸소 자비량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량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말은 일관됩니다. 어떤 사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는 일꾼이 자기가 먹을 걸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던가요, 바울이? 자, 밭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는 먹게 하라. 그 말입니다. 또 뭐가 있던가요? 군인이 자기 돈으로 복무하느냐? 복무하는 자에게 먹게 하라. 그렇죠? 또 영적인 일을 하는 자에게 육적인 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등등하면서 바울은 오히려 자비량 사역이 아니라 사역하는 자에게 사역할 수 있게끔 도우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 그리고 하라는 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시 말해서 자, 예수께서 예수 사역을 통해서 또 바울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했던 거는 자기가 본을 보여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말이 전부 다 결혼하지 말란 말인가요? 사역자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어떤 몸소 실천했던 그거와 그 다음에 사역자한테 정해지는 규범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일관되게 오히려 사역자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자비라는 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회 규범, 가치로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지금 목회자들 혹은 사역자들한테 지나치게 어떤 재정의 집중이라든지 모든 권력, 권한에 집중되는 거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이게. 결코 자비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목사에 집중된 모든 권력 구조 이걸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역자는 결코 부자일 수 없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기본적으로 목사는 저 한번 그런 내용을 칼럼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만 썼는데 근본적으로 목사는 부자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로서의 사명에 가장 먼저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더욱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이렇게 세상에 소외받고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나이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게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역자에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명령이었다면 마땅히 어떤 사역자가 부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양극단 지금처럼 어떤 흔히 특히 한국에서 보듯이 교회 어떤 목사 담임 목사가 교회 전적인 모든 권력과 권한을 다 주고 재정과 인사 행정 모든 걸 독점하면서 그렇게 부유한 자리에 있는 것도 당연히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에게 자비량을 많이들 요즘 요구하잖아요. 자비량하라 자비량하라. 물론 자비량하고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어떤 양극단에 치우치는 거 이게 아니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양극단에 치우치는 거 저는 이 양극단 소위 말해서 이분법적인 사고 이게 저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왜곡시킨 특히 한국의 타락에 오늘 하면서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봐요. 뭐 아니면 도다. 딱 끊어버리는 거. 뭐 아니면 도인가요? 윷놀이 하려면? 뭐가 도사에 또 있잖아요. 도계, 권륜 뭐 다 있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 겁니다. 중간에는. 뭐 아니면 다 믿음 아니면 은혜 아니면 의지다. 둘 다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오류. 극단에 가지 말고 본질이 무언가. 자, 사역자가 해야 되는 본질이 무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했던 부분이 분명히 그럼직하게 보이는데 어떤 자비량의 어떤 전거처럼 보이는데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일까요 그럼?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바로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걸 받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자비량은 아니는데 이 말씀은 그렇다면 무슨 뜻이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그러면? 이럴 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여러 차례 제가 그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하시는 화자, 말하고 있는 화자, 또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뭐냐 그럴 때 그 의도라는 거 우리는 많이들 오해를 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화자, 글 쓴 저자의 어떤 의도를 알 수가 있냐. 그 의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무엇,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맥 안에서 무슨 말 하는 거 하는 거죠. 지금 대화하는 배경 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이걸 알고자 하는 거지. 지금 글 쓰고 있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관없는 그걸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독자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는 독자 입장에서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뭐냐 자비량에 맞춰놓고 해석해버린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화자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맞추려고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건 또 강조합니다. 문맥입니다. 문맥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거저 받아서 주라라고 할 때 바로 그 앞에 많이 나옵니다. 7절 6절부터 할까요? 이스라엘 집 어린 양을 가라 하고 난 데가 바로 나옵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사역하는 겁니다. 가면서 전파에 이르되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다음 부분 주목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아서 거저 주라 라고 할 때 뭘 거저 주라는 겁니까? 은사 아닙니까? 은사 아니에요 지금.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며 나병한 자 깨끗하게 고치는 이거를 베푸는 권능을 차별 없이 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왜 그럽니까? 유대 사역자들은 뭐였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 청년은 어떻게 본 거예요? 부정한 자. 그들은 멸시했습니다. 차별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라.
너희가 지금 권능을 받은 게 너희들이 갈릴리의 어부요, 그 다음에 세리고 아무 부족가 없는 너희들이 이런 권능을 받은 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거저. 너희들이 어떤 선행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너무 잘 지켜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받은 이 권능을 이제는 주어라, 거저. 어떻게 차별하지 말라, 이 말 뜻입니다. 거저받아서 거저 주라. 이건 지금 한 문맥 안에서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권능을 입히는 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아서 주라라고 할 때 거저받아서 주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에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물을 때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말하라. 어떤 기적을 베푸셨던 걸 많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덧붙이니 그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접하된다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한테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창녀는 버림받은 멸시된 겁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예수의 복음은 바로 이런 가난한 자,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차별을 전해진다, 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아서 주라 이 말할 때 너희는 차별 없이 세리나 창녀라고 가리지 말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더 진정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뜻이었습니다. 거저주라 이 말은 차별 없이 베풀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오류였습니다. 거저받아서 거저주라라는 구절을 해석해서 첫 번째 자비량을 해석하는 오류. 이 말은 지금 자비량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권능을 베풀 때, 사역을 할 때, 누구인가 다가설 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차별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그릇된 외식에 대해서 예수께서 비판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게 보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차별 없이 대하던가요? 가장 차별이 심한 데가 교회인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데보다도 한국교회에서는 돈 없으면 소위 말하는 중진 못 되는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돈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냉정하게 바라보자고요. 이 말씀도 하나. 자, 두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거저받아서 거저주라. 이거를 이제 거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거저주신 은혜다, 이러고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거저주신 은혜란 말이 무슨 뜻이죠? 거저주신 은혜라고 말할 때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거저주신 은혜다 라고 할 때는 거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신 은혜다 라고 할 때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죠. 거저주시는 은혜, 소위 말하는 싸구려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건 뭐냐면, 자, 누군가 구원할 때,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공적이나 그 사람의 특별한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일 뿐이다.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다. 그 사람의 어떤 공적과 상관없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뿐이다. 거저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자, 거저주신 은혜라는 거 그냥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기독교의 제일 공리 아니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독생자 보내시면서 그때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거. 모든 게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렇다면은 다른 행위, 다른 선행, 다른 어떤 율법, 다른 조건이 없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직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뭐가 달라요? 다들 표현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뭔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하면서 많이들 비판하거든. 비판할 때 이제 그 말을 쓰거든. 그게 아니다라고 할 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하면서 많이 그게 아니다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때 긍정적일 때 씁니다.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게 맞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쓸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뭐가 달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음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말장난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믿기만 하면서 올리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내가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오직 아닙니까?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5 솔라, 5개 솔라, 오직 얘기할 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같단 말이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 뭔가요?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란 말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전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일체 행위도 필요 없다. 일체 공력도 필요 없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일 때는 매우 중요한 지금 사실은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영향? 그리스도 신앙에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악영향을 끼쳤어요.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와 동시에 뭐가 합치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이게 싸구려 복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또 일단 믿음은 뭐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연결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라고 이어지니까 하나가 되니까 이제 구원은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엔 더 이상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나의 어떤 윤리적인 행동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교회도 중요하지 않아요. 응?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계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외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느낄 때 대본에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대본에 그렇지 않음직하다고 느껴져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상식에. 또 우리 신앙의 어떤 양심상 아닌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특정한 교리, 예를 들어 칼뱅주의면 칼뱅주의, 이쪽에 특정한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주류신학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얼마 전에 제가 썼습니다만 구원파 신학에 특히 누구죠? 가수 누굽니까? 박진영이? 그 구원파 놓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한국교회 구원파 아닌 한국교회 있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한국교회 구원파 아닌 한국교회 있나요? 또 구원파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이 교인들이 이렇게 열공하나요? 구원파 교회고 구원파 신앙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라 그러면 아닌 것 같아. 구원파는 이단인 것 같아. 문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게 성경에 있던 겁니다. 봅시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이 부분은 성경을 피지 마시고 적어놓은 드세요. 오늘 한 것 짧게 시간이 좀 지나면 끝내겠습니다. 15분 정도, 20분까지 끝내겠습니다. 근데 몇 장 몇 절은 적어도 나중에 읽으세요. 오늘 한 게 이 거둬주시는 은혜라는 게 갖고 있는 거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적어두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게 정확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던 오늘 두 가지 인용할 텐데 이 두 부분을 잘 기억하시라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뭡니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말하면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택하시고 두 번째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예정하신 게 모두 뭐라고요? 거둬주시는 거라고. 이미 어떤 예정을 받았다는 겁니까? 구원의 예정.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의 예정을 받고 선택받은 자 어떻다는 겁니까? 로마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적어두세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적어두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선택받아갖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 수 없다.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택받아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게 성경에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겁니다. 두 개 어우러지니까 맞잖아요. 선택받았고 이정된 사람, 선택받아서 우리 믿는 건데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해요. 두 개가 어우러지면 당연히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문제가 어우러지면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신학적인 부분, 결국 신학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신학적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까? 겉으로 돌까봐 안 하고자 했는데 간단하게 말합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칼뱅주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 예정이다. 그게 unconditional, 조건 없이 election, 선택하셨다. 라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신다는 게 소위 말하는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거. 성자의 견인 끝까지 두 개가 어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지 않냐 그러는데 뭐가 어렵니까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예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정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선택받은 걸. 한국교회, 특히나 왜 자꾸 한국교회란 말을 반복해내면 한국교회의 특징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내가 선택받았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집회에 가서 결단하면 믿습니까? 할렐루야 나 믿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선택받은 거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다. 이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구원판이요. 이게 한국신앙 아니냐고. 그런 겁니까?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했다고 그럴 때 그 예정이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예정은.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믿음의 주체가 누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붙드셔갖고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게 전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영접이다. 결단은 뭡니까? 모임에 가서 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구원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어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불완전한 인간의 결정한 믿음이 완전한 지금 구원을 간다는 오류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 치명적인 오류인 겁니다. 이게 지금 함께 신학을 짜깁기 해서 만든 신학의 근본적 오류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정론에 의해서 한국교회에서 일방적인 해석, 자의적 해석으로 생겨진 오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죠. 자, 이렇게 예정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로 믿을 때 예정론에서 말하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태초에 예정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로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누굽니까? 결단. 아까 얘기했던 어떤 집회 등등에 나가서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영접하고 결단하고 그럴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르미니스주의입니다. 거기서 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회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믿음이다. 그걸 영접과 결단이라고 그래. 이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도. 다만 거기서는 내가 영접하고 결단한 거는 완전한 견인이 없다는 겁니다. 성자의 견인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차원입니다. 의지로 얘기하는 거나 근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주류 신학에서 뭐냐면 짜기게 한 거죠. 결단은 내가 아르미니스주의에 결단을 하고, 그지? 마음으로 결단하고, 구원은 예정론에 갖다가 짧게 갖다가 붙인 거야, 딜이, 양쪽을. 뒤 섞어서 이상하게 만들어갖고 지금 아주 독창적인 신앙을 맺는 겁니다. 독창적이라서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교회 타락의
중대한 근원이 바로 이거로 보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가? 이게 정말 성경적 예수 신앙인가? 이게 구원의 신앙인가? 라고 볼 때 저는 동영상으로 녹음하는데 조금 말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알고 있는 제 판단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최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신학이라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라면 성경 어디도 이런 신앙 없습니다. 자, 알미스주에서 그 의지를 말하면서 이 말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던 이 구절이 지금 아르미니스에서 얘기했던 이 구절, 뭐 굳이 아르미니스라는 말을 뺍시다. 지금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구절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예정과 배치해서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겁니다. 거기서 말한 게 뭡니까? 문 밖에 두드렸지만 내가 열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열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냐? 따라서 내가 열었던 나의 결단과 의지, 그게 영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우 끔찍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 예정론, 운명론 여기에 대해 반대하니까 상당히 아르미니스주의 쪽에 가깝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단언컨대 아닙니다. 아르미니스주의는 그겁니다. 내가 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열었기 때문에 들어와서 같이 잔치라는 게 구원입니다.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데 보세요. 자, 5분, 3분대로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시계 놓고 하니까 좋으네요. 빨리 진행하기가. 자, 봅시다.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들어왔죠. 맞습니다. 따라서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들어왔다는 건 문 밖에 두드리는 건 예수입니다. 문 안에서 지금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우리라고 칩시다. 이어서 우리 관계를 봐요. 우리가 열었기 때문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그래 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르미니스주는 최고의 어떤 금과 억지로 치는 겁니다. 이 구절을. 근데 칼빈은 여기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봅시다. 내가 문을 열었지만 내가 불렀나요? 예수가 오신 거 아닙니까? 오신 건 예정이고 은혜 아닙니까? 예정하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문까지 오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열었으니까 들어오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은혜로 예정으로 문까지 오셨지만 내가 열지 않았다면은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중요한 거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문까지 두들겼지만 그 사람이 안 받는다고 내가 주지 않는다면 내가 열지 않는다면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의 행위로 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하나 네 부분 정리해서 한번 합시다.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어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누구든지 우리입니다. 음성을 듣고 누가 듣는 거요? 우리예요.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들어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네 번째, 그와 함께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 네 번째, 먹는다 구원입니다. 잘 보세요. 문 밖까지 왔습니다. 예수입니다. 은혜요. 두 번째,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다 그러는데 누군지? 그 음성을 들려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음성을 들려줬기 때문에 연 거 아니오. 그 사람이 누군지 뭐 열겠습니까? 도둑이라면 열었겠어요? 그게 예수의 음성인 거 알고 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성을 들려주신 은혜. 이 정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부분 내가 열었기 때문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열었어도 내가 당신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십니까? 억지로 들어올 수 없잖아. 내가 들어가는 게 누굽니까? 들어간다는 구원 아닙니까? 내가 주신다는 거죠. 예수가. 내가 들어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내가 열었지만 그가 들어와야 됐고 내가 연 거는 그의 음성을 나한테 들려줬기 때문이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정이고 은혜입니까? 의지고 행함입니까? 은혜입니까? 의지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은혜고 어떤 경우에는 의지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상당히 모순된 말입니다. 그런 상황 논리에 맞추는 건 신앙의 어떤 구원의 주체, 근본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죠. 어떤 타협적인 어떤 그 해석, 이것도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양극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양극단, 자비양에 놓고 양극단에 갈라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후의 양극단 갈라진단 말이야? 아닙니다. 이때는 때로는 예정이고 때로는 은혜고 때로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은혜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두들겨서 내 음성을 들려준 거는 그 행하라고 그런 겁니다. 믿음과 예정과 의지는 분리된 게 아니라 마치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게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고 혹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갖고 마치 그 기형, 괴물을 만든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듯이 예정과 의지는 구원에 관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의지를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두들겨서 그 다음에 음성을 들려주고 모든 걸 해갖고 그의 의지가 열리게끔 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버림받는 거였죠. 하나님은 의지가 내가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듣게끔 그 의지가 행하였고 하나님이 계속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가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겠다 했던 거. 자, 결론은 거두신 은혜라고 할 때 거저 말씀에 가져 주라 이 구절은 자비량으로 해석할 어떤 근거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이게 결코 거두신 은혜라는 값싼 복음 소위 말하는 어떤 사이비 복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두신 은혜라는 말씀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 이게 하나에 어우러져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이 구절 깊이 정리해서 이 구절 갖고 있는 어떤 의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